사랑의 예수님, 주께서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에서 벗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쏟아부으신 그 은총 가운데 우리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며 응원하시며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사순절을 맞이하여 참 저희들이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고 아버지 백성으로 살고자 이렇게 애통하여 나왔사오니, 주님의 종들의 그 마음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셔서 결단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에 평강을 얻게 하시고, 그 심장으로 이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열매가 아버지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간이 살아있어서 아버지 앞에 삶의 번제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심령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앞날이 열리고, 아버지 육신의 고통이 사라지고, 물질의 축복 또한 있어서 주님의 종들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잘 계셨습니까? 2주 만에 보니까 억수로 좋네. 예? 저도 억수로 보고 싶었어요. 역시 저는 여러분들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 같아. 예? 그냥 여러분들만 보면 행복하고 마음이 평강이 흐르고, 뭐가 부자 된 것처럼 가슴이 꽉 차고 고맙습니다. 오늘 요즘에 그 서울에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계속 진료받고 또 검사하고 진료받고 이러면, 그 큰 병원에 가면은 검사하다가 볼일다 봐요. 뭐 질려 죽겠어. 진짜로. 몸 검사 끝나면 또 몸 검사하고, 몸 검사 끝나면 몸 검사하고, 그렇다고 죽을 병 걸려가지고 확 드러나지 않는 이상에는 병원에 입원도 안 다녀도.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좀 떨어지게 있게 되었는데, 어쨌든 억수로 보고 싶었어요. 그 김에 또 제가 수술도 안 했고, 뭔 수술을 했냐, 눈꺼풀이 다 덮어 씌워졌어 가지고, 우리 제가 속에 눈 쌍꺼비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 마음의 무게와 힘듦이 이렇게 처지다 보니까, 그게 마음의 무게가 힘드는 사람일수록 더 이게 처진다네. 더 빨리 처진다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사건으로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모든 것이 내 탓이요. 모든 것이 내 탓이요. 근데 그게 뭐냐, 예전에 물질의 연단을 겪었어도, 물질의 고통을 겪어서 빚에 찌들려 가지고 막 전화 서로 안 받으려고 오 목사님하고 나하고, 예전이지 이제 목회하기 전에. 근데 그런 사건을 겪었고, 좀 그러는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나님 내 탓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살아라고 보낸 게 아닌데 하나님 제 탓입니다. 제가요, 우리 가정에 그래도 하나님하고 제일 가깝다 하는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 전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물질의 축복권과 이 땅의 자유권과 그 모든 권은 저를 통해서 가정에 공급이 되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그러한 그릇이 되지 못함으로 우리 환경이, 우리 가정이 이렇습니다. 물질의 고통도 제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운전대를 잘못 잡아서 우리 남편까지도 우리 가정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하시고, 못나도 어째요, 당신 새끼잖아. 못나도 어째요, 당신 새끼잖아.
그러니까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냥 지나간 과거 딱 덮어주시고 이제는 바른 길로 지도하세요. 그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부부지간에 물질 문제 그런 문제로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물질의 고통을 겪게 되면 이혼도 하게 되고 서로가 네 탓이니 내 탓이니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은 내 탓으로 보게 하더라고. 내 탓으로. 그러니까 평강을 얻어. 어? 그래서 요즘에 장 목사님은 그거 하나 띄워줘봐. 그 내가 여러분들도 다 미인으로 만들어줄게. 저게 제 모습이었어. 눈이 밑에 처져가지고. 알아들었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띄운 거야. 띄워달라고 그랬어. 저게 내 눈이 속 쌍꺼비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장 목사님 눈이 참 예쁘잖아. 응? 우리 최 장로님도 억수로 이뻤대. 근데 최 장로님도 연세가 되니까 이게 이 눈꺼풀이 자꾸 처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렇게 눈이 돼버렸어. 저게 2, 3년 만에 극도로 저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는데 이번에 폐 검사를 하고 폐액이 확장, 폐 기관지 심장이 다 축소가 됐대. 협착이 됐대. 요거를 이제 이렇게 그 공기압을 넣어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하루에 이제 한 20분씩 그거를 이제 하면서 검사를 계속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종합병원이니까 그 성형외과도 있어. 마음도 가뜩이나 항상 무거운데 내가 짊어지고 있잖아 항상. 얼굴을 딱 바라보면 에이씨 얼굴 꼬라지 쳐다보도 싫어. 에이 진짜 얼굴 꼬라지가 왜 이렇게 됐냐 진짜. 성균이가 왜 이렇게 얼굴이 못돼졌냐. 인상도 날카롭고. 그래서 상담한다고 상담하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주머니 나이가 60이 넘으면 미용 목적이 아니라 치료의 목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세요. 치료의 목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창으로 비유를 들면 이렇게 창이 덮여져 가서 조그만한데 이 창을 그 범위를 크게 늘려놓으면 시야가 넓어져서 고개를 자꾸 안 척기던데 이렇게. 예. 그러면서 하시면 영 편하실 겁니다. 보기가. 그래서 이 나이에. 그래서 오 목사님한테 전화를 넣었어. 그랬더니 웬만하면 그냥 사시지. 웬만하면 그냥 사시지 그래. 그래서 내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뭐를 보여주냐면 제가 은그릇이었더라고요. 은그릇인데 이 은그릇이 상처도 당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온갖 이물질을 다 담아가지고 드러내고 담고 드러내고 담고 하면서 이 그릇이 낡아졌어. 짧아졌고 낡아졌어. 근데 이것을 하면서 수술을 하면서 이 그릇이 막 우리가 금괴가 있잖아. 은괴 같은 거 금괴. 이게 두툼한 그릇으로 바뀌더라고요. 막 두툼한 그릇으로 바뀌면서 여러분들도 저를 바라보면서 얼굴이 무거워 있지 않으니까 행복하고 저도 거울을 보면서 마음이 허글가분하고 그러면서 목회에 힘을 얻는 걸 주님이 보여주셔서 해야겠는데 우리 남편이 그냥 그런 대로 살지. 그래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일주일 딴짓 됐어요. 부기가 안 빠져 멍이 지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 새낀게 당신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 얼굴이 화면이 이상해도 좀 봐주라 이 말이야. 한 며칠만. 그래서 아까 제가 뭔 말을 했죠? 내 탓이라고 그랬죠? 내 탓이다. 그러는데 여기서 내 탓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 오늘 이 성전 건축과 이 모든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애쓰는 거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알아. 어지간히도 애썼더만 내가 어저께도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멍이 있는 상태에서 나오려다가 에이 하루 더 있자. 집에 오니까 모처럼 오니까 할 일도 얼마나 많아. 갖고 이제 하면서 오늘은 안 나가고 내일 주일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면서 봤어. 늦은 시간이나.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가서 봤더니 많이 진행이 됐더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저께 수고도 징그럽게 많이 했고 황도 범벅했지. 예, 저 성성송 권사님 서울서까지 오셔가지고 너무 애썼어. 우리 저기 남편 우리 저기 박 집사님하고. 어쨌든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려고 우리는 그 80%는 노력을 했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결단코 승리할 줄로 믿어. 우리 교회처럼 예배당에 물질 이렇게 재산을 우리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해놓고 예배당 짓는 데가 극히 없어. 근데 지금 요것만 팔려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대로 역사하실 건데 우선 뭐 정 안 되면 뭐 여지껏 대출 안 냈는데 대출이라도 해서 팔리는 대로 갚아버리지 뭐.
그래서 이게 1년 이상 안 걸릴 것 같아요. 대출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겠지. 뭐 있는 땅에 오도록 하고 있는 돈이 오도록 하겠나 우리가. 예.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이도 가슴에 애렸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 앞에 이 땅을 하직하고자 하는 애비의 마음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뭔 말인가 알죠? 우리 예를 들면 육신적인 부모가 내가 며칠 있으면 내일 모레 죽어. 그러는데 내가 살아있는 내 새끼들한테 제가 가장 아끼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유언하는 거야. 마음을 표현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 주면서 마지막 당부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 몸이 내일 모레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러는데 내가 바라는 것이, 또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이, 내 새끼들이 원하는 것이, 내 새끼들이 또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당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부하는 거. 그러면서 여기서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뭐 한다고? 아버지께로 가오니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볼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일 모레 십자가에 달려서 갈기갈기 찢기시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시면서도 이 기쁨이라고 합니다. 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옵소서. 뭐가 기쁨이 있을까? 여러분, 이 기쁨은 육적인 사람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영적인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이 은혜를 알아. 여러분도 끌어안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의 저주와 영적으로 서기까지, 또 가정의 서기까지 제가 그 고통을, 그 마음고생을 같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도 여러분들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딱 보면 심장이 벌렁거려. 좋게 좋아서. 그게 참, 하나님 오늘도 재단에 나와서 눈물부터 퍽 쏟아지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웠던 식구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 주님도 참 신기합니다. 여기서 울고 여기서 고통스럽고 여기서 진짜로 애간장이 다 녹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쁜 거야. 참 신기하네. 근데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음성을 주시기를, 네가 그러냐? 나도 그렇다. 내 영이 네 안에 있으므로 네가 내 새끼들을 바라볼 때에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냐. 나도 내 새끼들이 그렇게 좋아. 나도 내 새끼들이 그렇게 좋아. 근데 우리 양문재단의 식구들은 남다르잖아. 뭐가 남다르냐? 진리로 가지고 자기 육신과 싸우려고 힘쓰고 애쓰는 이가 여러분들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더 귀한 거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일 모레 죽으실 줄 알면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준다고? 지금 자식 새끼한테 주는데 사랑하는 자한테 주는 거야. 사랑하는 자한테 주니까 그 내면 속에서는 한없이 행복한 평강이 흐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까 내 탓이요 그랬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의 바람인데, 모든 것이 내 탓이요 했을 때에 내가 행복함을 느끼는 거지, 남의 탓이요 하면 자꾸 내 마음이 안 편해. 제가 느껴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 건축에 주님께서 저로 말미암았던 우리 식구들을 만남던 재산도 물질도 이렇게 쌓아놓고 지을 수 있는 여건을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이것이 순조롭게 열리지 않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마음을 달아보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도 있지만 그것도 내 탓입니다. 내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욱더 우리 식구들한테 덕을 끼치고 마음에 평강을 줄 수 있는 그런 도구였다면 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더 되지 않았을까요? 행복해서.
그러면서 다 내 탓으로 돌리니까 내가 더 마음이 평강을 찾게 됐어요, 이번에. 그러면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원하고 바라는 그 삶 속에서 이웃들한테 향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에 기쁨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삶 속에서 열매 맺고자 한다면 결단코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자신부터가 행복해질 거다. 가슴이. 그러니까 남의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죠. 그것이 말씀을 다 준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말씀으로 오셨어. 이 육신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과 이웃의 관계는 어떻게 맺는 것과 이걸 다 보여줬어요. 행동으로. 이것이 말씀 중에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수없는 성경 구절을 머릿속에다 상고한다고 해서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지. 열매가 맺혀야 주님은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해서 안 속했어요. 육신적으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뭔가가 육신적으로 취하고자 하는 그 애절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오로지 내가 지으신 이 백성이 살아났으면 영도 육도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밖에 없어서 그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당신의 삶을 다 바치신 거지, 육신의 삶을. 근데 여기에서 세상에 저희를 미워하였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아버지 가운데 있으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싫어했잖아. 육신적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잖아. 예수 그리스도한테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미쳤다고 그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을 했잖아. 예수님이 누구하고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도 결단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점점점 돼가면 돼갈수록 이 세상하고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억되는 사람이 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한 것처럼 내 새끼들도 분명히 미움을 당할 것이다. 핍박을 당할 것이다. 왜? 진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 진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 이거는 완료용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변하는 과정입니다. 거듭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결단코 해낼 줄을 믿는 거야. 열매 맺는 백성이 될 줄로 완성품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이들을 제발 좀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들을 품어주세요. 이들을 이루해 주세요. 이들에게 상급이 쌓이게 해주세요. 이들의 앞날이 평강을 찾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진리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빌어준 거야. 그러니 진리에 속하여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 축복이 당연히 따른다 안 따른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간절히 부탁을 하고 간 거야. 육으로 있을 때에 마지막으로. 그러니 진리에 속해요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결단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3살에 하나님 앞에 물질이고 뭐고 싹 털어바치고 그 후로부터 물질의 연단을 겪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거 수술을 하는데도 제가 현금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이 왜 그 구정 때 이래저래 챙겨준 게 와 깨대대. 뭘 그렇게 챙겨줬었노 여러분들. 내가 다 일삼아 인사를 못한다. 근데 그걸 현금을 가지고 딱 챙겨갖고 갔어. 그래서 현금으로 하면 물론 이제 내가 폐를 든 어쨌든 간에 현금 가지고 가면 좀 쌀까 싶어서 그랬더니 요즘에는 전혀 안 된대. 현금이라고 그래서 싼 게 없대. 그래서 현금은 고스란히 집에다 다시 갖다 놓고 카드로 쓱 긁었어요. 그것도 이제 교회 뭐 카드 아니고 저의 이제 개인 신용 카드로 쓱 긁어. 예? 왜? 카드로 쓰니까 포인트라도 붙더라고. 예? 내가 뭐해서 이런 말을 하냐?
물질의 연단을 안 겪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육신적으로 하는 거에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저에게는 제가 물질을 쓰는 게 굉장히 아까워요. 잘 못 써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궁핍해서 진짜 거지 같은 그런 서글픈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해 주셔요. 이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과 평강의 축복과. 그래서 제가 육신의 피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게 건강한데 뭐한다. 이 마음 심장이 벌렁거리고 항상 행복해야 되는데 물론 행복한 것도 많아. 그렇지만 영적인 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거듭나야 될 거 또 하나님께서 빛이고 그 빛이 내 안에 그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을 적나라하게 보게 되고 그걸로 통해서 가슴 아파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협착증이 된 거예요.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이것이 펴질 때가 오겠죠. 엊그저께 제가 병원에 가기 전에 이영남 원사님을 만났는데 나 이번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영남 원사님하고 강병원 장로님한테 이렇게 애해서 폐 때문에 가게 됐다고. 그때는 뭐 이렇게 얼굴 손댈 거 생각도 안 했지. 그랬더니 우리 이용남 권사님께서 예언이라도 한 듯이 내가 깜짝 놀랐어. 나중에 얼굴을 손대면서 야 이용남 권사님이 당회장이 거기 갔다가 오시면서 40대로 변화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용남 권사님께서. 그래서 와 진짜 이용남 권사님이 예언했네. 그만큼 하나님께서 궁핍함이 없도록 애통함이 없도록. 그래서 내가 이 성전 짓는데 내가 이게 뭔 짓인가 그러는데 야 너 그거 돈 몇 푼 없다고 해서 너 성전 지어 못 줘? 여러분 1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1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 힘을 얻으세요. 어? 그리고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가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비옵고 또 비옵고 비옵는 것은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재단에서는 그렇게 메시지가 강하고 찔러버리는 거야. 너 그러면 사단이라고. 너희 꼬라지가 왜 그러냐고. 너희는 왜 이런 행동을 했냐고. 이런 행동을 했으면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러지 말래. 막 이게 엄청나게 세 강도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싫어 이 메시지가. 근데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기에 저것은 때로는 싫다 할지라도 저것은 애미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지. 근데 맞는 여러분들보다 때리는 애미가 더 아파. 그 심정 헤아렸습니까? 정말로 애미는 더 아파. 밤잠을 못 자 주일날 저녁에. 근데 하나님은 빛인지라 그 빛이 저의 속에 있으므로 빛은 어둠을 몰아내잖아. 우리의 죄성으로 하나님과 원수될 것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니까 안 그럴래요? 안 그럴 수가 없어. 장대상에만 올라오면. 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요 당연히 찔림이 있어요. 어이구 내 새끼 잘한다, 내 새끼 잘한다, 내 새끼 잘한다는 그 자식은 성장이 안 돼. 그런데 가슴에 찔림을 받은 그 말씀으로 찔림을 받은 새끼는 점점점 살아나는 거야. 왜? 자기 자신의 꼬라지를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도 사라지고 가정의 우환도 다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악에 빠지지 않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까지 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진리로 가지고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저서부터 한 사람도 없어. 그렇지만 악에 빠진다 할지라도 금방 그거를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보한 이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을 결단코 살리는 거예요.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니. 이해가 됐죠? 이 말은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이 진리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다는 뜻인데 그 선하고 아름다우면 형제가 연합하여 사랑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아름답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우리 재단에서는, 양문재단에서는 그토록 주님께서 터치를 하는 거야. 너희들 이렇게 이런 마음 품지 마라. 너희들 예전에 이런 마음을 품어서 내가 서운했어. 하나님이 서운했어. 너희가 이건 개만도 못한 행동이잖아. 그래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면서 적나라하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니? 진리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 예수님의 진리니.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절을 봐요. 요한복음 1장 5절 앞으로 당겨봐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을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빛이지. 하나님이 빛이지. 그 빛이 예수님 하나님이 빛인데 그 빛이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이 땅에 창조주,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내려왔는데, 빛이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 저서부터 이 재생에 찌들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못 보는 거야. 와, 기가 막힌 일이야. 주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두우면 제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안 보여요. 영적으로 맑으면 제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요. 또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고 육이 시키는 대로 자꾸 살게 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도 내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었을 때에, 돌아가셨을 때에 즉 내 영혼이 살아있는 만큼 하나님을 직근해서 얼굴에서 대면할 것이고 내 육이 발달한 만큼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앉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그토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제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랬죠. 이걸 같이 읽어봐요.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뭘로 바꾸냐면 이름을 성균요로 바꿔봐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아멘. 여기서 요한도 사람이야. 요한도 사람이야. 사람의 뱃속에서 난 사람이야. 저도 사람의 뱃속에서 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이 요한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보내시기 직전에 요한으로 통해서 길을 닦여 놓게 한 거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시골에 그 새마을 운동을 할 시기에 저희는 있었잖아요. 그러는데 새마을 운동을 할 시기라든지 그때에 면장님이라도 우리 교회라네, 우리 마을에 뜬다, 군수님이 뜬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안 겪어봤지? 지금 세대들은 안 겪어봤을 거예요. 근데 강장로님 겪어보셨죠? 그때에 어떻게 되죠? 맨날 며칠 청소를 하는 거야. 마을 어기서부터 막 그냥 청소하고 황토도 군데군데 이렇게 깨끗한 흙파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길목에 쫙 양쪽으로, 그러면서 그렇게 청소를 하고 부욕으로 동네 사람들이 못 살아. 그냥 맨날 며칠을. 누가 온다 그러면 군수님이나 이 면장님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근데 하물며 왕 대신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왕이 온다고 대청소 좀 하자고 그게 요한이야. 요한이 그러면서 그 대청소하는 비결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어. 예수님이 천국이거든. 그 복음이 천국이 가까웠어. 회개해. 우리가 내 꼬라지를 봐야, 즉 병든 자라에 가야 의원이 필요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댔어. 그러면 내 스스로가 병든 것이 어디가 병든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의 강선을 쏘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 꼬라지의 그 더럽고 추악함을 깨달은 자에게는 영이 열려 은혜가 넘쳐 은혜의 그릇이 성장을 해. 그래서 하나님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제 이름으로 바꾸라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이름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거든. 이거는 집 사실이거든.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갔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까 5절에 자기 백성들이 어두움으로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옆에 왔어도 몰라봤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을 제가 통역을 했어. 어떻게 통역을 했냐.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랬죠. 그것을 어떻게 통역으로 썼냐면 내 새끼들에게 가매 내 새끼가 지금 서울에 유학에 가 있어. 부산에 유학을 가 있어. 근데 그 새끼한테 계속 학비만 보내다가 예를 들면 부모가 찾아간 거야. 몇 년 만에. 근데 그걸로 상상하면 되십니다. 내 새끼들에게 가매 새끼들이 나를 내치더라. 11절에는 내 새끼들이 나를 내치더라 갔더니 12절 부모께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않고 모셔드리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뜻이에요. 아까 부모가 새끼를 몰라보고 내쳤다고 그랬잖아. 새끼가 부모를 몰라보고 그지? 그 학비까지 자기를 낳아줬고 학비까지 대주고 다 했는데 그 부모를 몰라보고 내쳤어. 왜 내쳐 부모를? 내가 육신적으로 돌아감으로 내 부모가 부모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두 번 12절 부모께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않고 모셔드리는 자 영접하는 자 모셔드리는 자 그러니까 객지에서도 있으면서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워줬고 진자리 마른자리 어떻게 키워줬고 우리 부모가 학비를 어떻게 대주고 진짜로 그 더덕같이 손이 돼가지고 나를 잘 이렇게 가정을 읽어주고 나를 살게 해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자가 곧 부모를 알아보고 부모를 모셔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도 못 알아보고 부모한테도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한테도 사실은. 응? 하나님의 진리 속에 있는 자가 부모를 알아볼 수 있더라는 거. 이 진리는 사랑이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나를 낳은 부모잖아요. 배우자고 부모인데 즉 진리를 아는 사람일수록 부모와 배우자한테 더 덕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장가를 가려면 신앙 좋은 사람한테 가야 돼. 그래야 가정이 평탄을 얻어. 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참 많이 할 때가 많죠. 대화할 때가 있어요. 그러는데 예를 들자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 교회에 온전히 이제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육의 입장선에서 바라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게. 근데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사람을 달아보고 어쩌고 뭐 그건 아니고 영적 상태를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잘 쓰냐면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싫고 저것도 섭섭하고 저것도 불만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자면 우리 속에 그것도 이제 마음이 평강할 때는 안 그러는데 내가 뻑딱거리고 힘들 때는 좀 이렇게 못 받아들 영적으로 바로 서라고 하는 소리가 복된 소리인 줄도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 우리가 누구든지 안 그러는데 그런 사람에게 이제 제가 말을 던지기를 아이고 아무개는 교회가 성장하는데 항시 수고하고 애쓰고 뭐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참 덕이 안 될 때가 사기를 떨어뜨릴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참 애통한 경우가 있어. 그렇게 말을 던지면
이것도 못마땅하고 예를 들면 저것도 섭섭하고 이것도 좀 그렇다. 그래 한 사람이 그런 말을 던진 내 말에 아유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 사람의 생김새가 그 사람의 태생에 그렇게 있는 그대로 봐줘야지요. 뭔 소린가 알아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야 이 사람의 영적 수준은 아직 뭐랄까 애기구나.' 내가 여러분들보다 내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새끼를 어떻게 하지? 더 사랑하지. 근데 인제 저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로 참 애통해서 애통하다. 뭐 그래 하면 그래도 어쩌겠어.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대로 그 모습 그대로 봐 주고 그렇게 품어야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다." 속으로. 알아들어요? "네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당신도 그런 은혜를 그런 사람을 품을 정도면 모든 환경을 하나님 내 탓으로 돌리고 긍정의 마음으로 품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 내가 뭐는 모르고 뭐는 안다고 그러나? 내가 꽃 똥 낀 건 모르고 뭐라 그러나? 예? 뭐라 하지? 예? 속담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현재의 내 상태와 내가 어떤 식으로 방향이 흘러야 될 것을 아직 성장이 더 젖을 더 많이 먹어야 되겠구나. 사람을 판단하는 뜻이 아니라 그냥 아프구나 그냥 심령밭이 아프구나 그래 느끼고 그냥 가슴에 내가 평강을 얻을 때가 많아.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타인보다는 모든 문제를 내한테서 문제점을 찾으려고 그래. 예? 타인한테서는 긍정의 마음을 장점을 보고 내한테서는 문제점이 나한테서 발단된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성장할 겁니다. 예?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전번에 왜 회개하라고 재산 문제를 다 인제 이제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를 여러분들이 밴드해 보니까 몇 번 찝더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새끼야 저한테. 저는 아까운 게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영도 육도 살았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애미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애미한테 그렇게 복을 주려고 그렇게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기질투를 느낀 건 사실이거든. 그거를 더 여러분들의 손길로서 해 주지는 못할 만큼 시기질투 느끼는 건 사실이야. 근데 그거를 내가 스스로 꼬집은 게 아니라 땅 문제를 팔아서 성전 건축에 빚 안 내고 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기도를 밀어붙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게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님이 받으시고 물질 문제도 풀어 주고 여러분들은 순조롭게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촉구를 했죠 교회에. 그럼 거기서 인제 회개를 촉구해서 여러분들이 따라와. 그거를 바라고 마음을 찢는 것을 바라고 두 번 다시 안 그러기를 바라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받은 것을 교회에 또 여러분들한테 다 털어 바쳤다고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야.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갈기갈기 찢기면서까지도 다 주고 가시면서 당신은 평강하다고 그랬잖아. 그지? 이 기쁨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저도 아버지를 통해서 공급받은 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한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다 털어바치고 알몸이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평강이 있어. 자유함이 있어. 행복함이 있어. 그것은 누가 뺏을 수가 없어 그 기쁨과 평강을. 알아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주인공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평강과 기쁨의 사람들 되라고. 그래서 그렇지 저는 조금 더 교회에 내가 다 갖다 들어바치고 여러분들한테 가정마다 다니면서 국어를 한다 할지라도 새끼인지라 행복해. 아까운 게 없다고. 그렇게 좋다고. 자유함이 있다고 이 가슴 속에서. 그러니 너무 부담 느끼지 말고 미안해하지 마.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나 저한테나 해줄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육신적인 생각과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생각에서 벗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고 저도 바라는 거야. 알아들으셨죠? 그러면서 이 죄는 내 중심으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 이, 이, 어, 아까 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죄는
내 눈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죄가 있으면 자꾸 남의 허물이 안 보이고 내 허물이 안 보이고 남의 허물로만 보여. 그런데 이 죄는 내 중심으로 변했기 때문이요. 내 중심으로 변한 이 죄는 내 눈에 한마디로 말하면 눈꺼풀이 쎄주는 거야. 알아들어? 이 눈꺼풀이 씌워져 가지고 구분을 못해. 구분을 못해. 분별을 못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악과의 에덴 동산에 모든 탐스러운 실수과를 잔뜩 지어놓고 거기에 선악과 나무가 하나님이 지은 거 아닙니다. 그건 사단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도 진짜 눈꺼풀이 써줌으로 아버지께서 새끼한테 주시는 최상의 선물들은 안 보이고 그 선악과만 탐스럽게 보이는 거야. 보암직하게 보이는 거야. 사단의 유혹만, 육신의 것만. 알아들었지? 우리의 죄성이 이만큼 무서워. 그러니까 다 내 탓으로 보여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요. 거기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이유가 눈꺼풀이 씌워져서 그래요. 육신적으로 발달이 돼가지고. 그래서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게 마음에 들어오는 거야.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지.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 속에 어둠의 권세가 있으므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둠의 권세를 다 뽑아버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도 저한테 허락해 준 거고 재물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의 방향대로 쓰고 하나님의 의도의 방향대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쓴소리를 내고 저는 또 여러분들이 영적육도 살 수 있는 길이라면 이 땅에 모든 것도 다 털어봤죠. 제 몸까지도 다 줬잖아. 그래서 이렇게 진액이 빠져서 이 협착증까지 일어날 정도로 죽을 병은 아니고 좀 폐활량 좀 늘리래. 날마다 산을 다니래 나보고. 그러면서 호흡이 이렇게 커지면서 폐가 좀 확장이 되도록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진리 가운데 결단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바람이 뭐냐? 너희가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다. 악에서 떠나는 거다. 그 악에서 떠나는 것은 내 탓이요. 나를 봐야 된다. 내 잘못을 봐야 된다. 부부지간에도 가정에서도 남의 탓하지 마라. 교회에서도 내 탓으로 돌려라. 내가 영적으로 더 건강했으면 더 교회도 평강을 찾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 설교를 하게 되면서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김천 영락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예배당을 짓는데 도구로 쓰임받고 여기로 남원으로 오게 됐는데 야 김천 영락교회에서도 내가 더 덕이 되고 내가 더 영향력을 줬으면 우리 소성진 목사님도 멀리 안 떠나시고 영락교회에 계시지 않았겠나. 내가 그러한 도구가 되지 못한 것도 오늘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새벽에 내 탓으로 돌리니까. 근데 내 탓으로 돌리니까 무엇보다도 평강이 찾아와. 강 같은 평화가 찾아와. 남의 탓으로 돌리니까 뭔가가 쪼그라들어. 환경을 바라보니까 쪼그라들어. 그런데 내 탓으로 돌려버리고 내가 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힘을 얻었더니 방향을 틀었더니 내 마음속에 평강이 더 넘쳐버리더라고. 우리 그런 평강이 늘 이웃들한테 넘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도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노력해서 우리가 참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라는 것은 여유를 즐기고자 오는 장소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교회는 솔직히 예전서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여유를 즐기고자 해서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서 오는 겁니다. 내가 먼 훗날에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한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장소인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뭐요? 내 탓인 것부터 먼저 봐야 되잖아. 그러므로 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평화를 찾고 예전에 우리 지환이를 키울 때에 오전도사님을 키울 때에 지환이가 싫어하는 것이 엄마 아빠가 찬 공기가 흐르고 좀 뭐랄까 의견 충돌이 나서 부딪히는 일이 있으면 그게 제일 싫어하더라고. 근데 저도 그랬어. 저도 우리 엄마 아빠가 부딪혀서 다투는 거 보면 싫었어.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리 영적 부모지만 저도 오 목사님하고 사이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힘들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현저하게 줄여야 되겠다. 이제는 새끼들한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바른 길이고 나쁜 길인 걸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되 이제는 그거를 똑같은 말이라도
여러분들이 심장이 열려서 들을 수 있도록 행복함을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 요즘에 참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그 기도하면서, 특별 기도하면서 저도. 그러니까 저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노력하셔서 더욱더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아버지 바람대로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는 그리스도의 본질 안에서 힘을 얻고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바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일 모레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그 죽으시기 직전에 간절히 새끼를 위해서 오신지라 그 새끼를 놓고 아버지 앞에 중보하고 비웃으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가신 아버지의 뜻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의 뜻을 더욱더 헤아려서 주님의 그 뜻을 끝내 받들 수 있는 우리 양문재단의 모든 보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보배들이 되어서 그 보배들이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보석 같은 열매로서 아버지의 기쁨 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사람들이, 은총의 성도들이, 은총의 중직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땅에서 결단코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지키고 계심을 바라보고 힘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에 코로나로 통해서 아버지 애쓰시고 또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배당까지 성전까지 지라고 하시니 우리 식구들이 더욱더 마음고생하고 힘드신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결단코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앞날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자손 대대로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자손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종의 가정에 간증거리가 유산될 수 있도록 남한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각자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보배 같은 주님의 새끼입니다. 보배 같은 주님의 새끼들 이 땅에서 씻기고 닦이고 그 고통스러운 삶을 보았고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 그 마음,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주님의 새끼들에게 이쁜 장점 그거 보시고 두 눈에 눈물을 씻어주고 심장에 눈물을 씻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양문재단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양문재단에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함을 적나라하게 보게 하시고 그래 그 축복이 내세에도 지금 현재에도 미래에도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이 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영도육도 지쳐있는 주님의 새끼들에게 더욱더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주시고 그 폭포수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이여 제가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했더니 오늘 요즘에 가슴에 참 평강을 얻었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한없이 죄스러워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조아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식구들도 내 탓이요 하는 그 가운데 가슴속에 무엇보다도 강같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가고 심장이 행복해져서 그 행복해진 그 심장으로 통해서 이웃들한테 전파시키고 전달하는 보배다운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심장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주셔서 하나님의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세 주시사 더럽고 추악한 질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까지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추악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역사가 그대로 주님의 종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삶 위에 직장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예, 오늘 말씀은 심장을 이제 활짝 절개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끄집어내고 깨끗이 청소해주고 말씀하세요. 작은 밤가시가 박혔던 것을 뽑아주는 그런 모양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원기소, 옛날 원기소 아시죠? 그거 새알씩을 먹여주는 그런 모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에는 피부, 관절, 방광, 기관지 이래 보여주셨습니다. 치유가 뭐였다고? 피부, 관절, 피부, 방광, 관절. 기관지. 많이도. 처음에 메시지가 뭐지? 우리 심장을 이렇게 활짝 열어서 절개해서? 안에서, 내용물을 꺼내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셨어요. 내가 눈떠보리가 다 덮여져가지고 그걸 절개해서 잘라내버렸더니 이제 심장을 절개시키는 건데 우리 식구들한테 감사해요. 우리 심장을 절개해서 그리스도로 심장으로 변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다음에는 작은 밤가시들을 다 뽑아주셨고 여러분들 속에 내면 속에 또 저기 그 나름대로의 육신적으로 살면서 어찌 안 시달리고 안 시달리겠나. 또 교회 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또 평강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또 책찍을 또 많이 가하잖아. 뭐 그런 여러 가지로 이제 긴장하는 뭐 가시가 있었다라는 거겠지. 근데 그것을 주님이 싹 빼주셨다는 걸 말하고 다음에는 원기소를 3알씩 다 먹여주셨어요. 원기소 여러분들이 영도 육도 힘을 얻도록 원기소를 먹여줬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약이니까 여러분들한테 100배로 육신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치료는 피부, 치료는 피부, 관절, 방광, 기관지. 기관지. 할렐루야. 저도 오늘 기관지가 깨끗이 괜찮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많이 좋아졌어요. 기관지가 잠을 좀 그래도 좀 자요. 빽빽거리는 소리 속에서 이제 그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저 없는 동안에 애썼죠. 뭐 특히 장로님들 애쓰셨고 장 목사님 애쓰셨고 우리 뭐 이호상 장로님과 모든 식구들 다 애쓴 거 알아. 모든 식구들이 뭐 어저께도 막 다 달라붙었다며. 안 그래도 내가 억수로 보고 싶어서 몇 번을 택시 타고 가다가 에이씨 얼굴이 아주 멍들어 갖고 가지 말자 그러고 있었어. 어쨌든 힘냅시다. 사랑합니다.